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반으로 자르면 앞에를 A라고 하고 뒤를 B라고 하거든요. 오늘 11절 B부터 어디부터 나면 여호와께서 라고 써 있는데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라고 써 있는 곳부터 12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 초반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님 나라 왕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 집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 직장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번에 배웠지요. 이스라엘이 말썽 부리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사사를 세워주시고, 리더죠, 리더. 그 리더들을 통해 전쟁을 이기고 나면 한 1, 2년, 3년 잘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말썽을 부려서 또 잘못했어요 울면, 전쟁이 일어나고 울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전쟁을 승리하고 무한 반복, 350년 동안 반복을 하고 맨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지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더라 라고 사사기가 끝을 맺었던 거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인 왕을 주셨죠.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지요. 오늘 말씀 소제목 중에 첫 번째 시므이의 조롱과 다윗의 대응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파는 죄도 정말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우리도 오늘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때문이었나요?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였지 죄를 짓지 않아서 합한 자가 아니었다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맨날 누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쳐서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찐득이처럼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들, 자기 용사들, 군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함께 도망을 다녔는데, 그 부대는 어느 정도의 부대였냐면 옛날에 유행했던 태양의 후예라는 그곳에 보면은 특수부대 출신들이 왜 나와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파견돼 가지고 그 일을,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막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정예 부대로 다윗이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요? 그렇게 정예 부대라면 아들한테 쫓기지 않고 얼마든지 그 아들의 목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도망을 다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치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진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절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먼저 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가고 산속에 동굴 속에 헤매고 다니는데, 그때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근데 그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걸 발견하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찐득이처럼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다다다다 와서 흙 던지고 돌 던지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네가 사울 왕을 죽일 때 알아봤어. 너도 자업자득이야. 아들놈이 너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기분 어떻냐?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그 신복들, 그 특수부대 중에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 제가 가서 저 시므이라는 놈의 목을 베어올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을 대답한 것입니다. 자기 부하가 분명히 나를 향해 욕을 하는 자의 목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라고 말한 다윗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둬라. 저가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지만 혹시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 있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향해 욕을 하고 못된 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내비둬라. 엄마, 내가 저 사람 대신 혼내줄까? 아니, 내비둬. 저 사람이 저 저주를 퍼부을 때, 나한테 욕을 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자세로 사는 게 바로 다윗이고, 이 자세로 살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의 저주나 욕하는 내용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틀림을 선하심으로 갚아줄 것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누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저주하고 괴롭힐 때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거 사람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말 중에 주님,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제가 듣고 고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님, 제가 억울하다면, 제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 왕의 귀함이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와 조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난 후에도 시므이를, 저 같으면 당장 잡아서 벌을 줄 것 같은데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용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에 있었고 또한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에 나를 모욕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한 우리 다윗,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쓴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진짜 소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등지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내 삶에서 배척해버리고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쓴소리 들을 때, 욕을 들을 때, 저주를 들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내 본 모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쓴소리를 누가 퍼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구조사와 사탄의 충동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던 말년에 갑자기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영성을 가졌던 다윗인데 범죄를 그만하고 맙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범죄 중에 손꼽는 범죄가 바로 이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마지막 사건을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으로 끝을 내는데 역대하 21장에 가면 이 인구조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인구조사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하게 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을 했는데 한 인구조사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력을 확보하려고 센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군대의 숫자를 셌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군대의 수를 센 사건도 있었는데 하지만 똑같은 인구조사라고 할지라도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통치의 위대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왕 다윗의 끝을 범죄와 넘어짐으로 끝내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다윗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이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다윗도 끝까지 겸손을 지키질 못하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는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려고 작정한 헌금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분만 드려서 맞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단순하게 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장 끝에 나오는 바나바의 행동과 연계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가 가져다가 놓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나도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은 했으나 그러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그렇게 재산을 숨겼던 그런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말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역대상 21장 8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통회합니다.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이 갓이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윗은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한 다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또한 솔로몬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3명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귀와 낮아진 마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갓 선지자는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3가지를 제시하면서 다윗에게 고르라고 합니다. 다윗 임금님, 인구조사를 잘못했으니 이 3가지 중에 고르세요. 첫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벌은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벌, 7년 동안 기근 겪기, 가뭄이요. 곡식이 안 열리겠죠. 7년 동안 기근 겪기. 두 번째, 3년 동안 반란이 일어나는 거 당하기.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 골라라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 뭘 골랐을까요? 그래도 제일 짧은 3일간의 전염병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3일 동안 백성의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울고 엎드리면서 나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고, 나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고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이토록 큰 고통을 백성들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번제 사건입니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자 하나님은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천사로 하여금 징계의 칼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해서 벌을 주실 때조차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역대상 21장 15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에서 17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또한 역대상 21장 26절부터 27절에서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은 아라우나 라고도 말하는데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말이죠.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훗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골고다 언덕이 되는 곳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드려졌죠. 번제와 하지만 화목제로 그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헛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는 일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조금 열왕기상 초반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 나라 왕들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예전에 저와 함께 키아즘 구조라는 것을 배우셨었는데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떠한 글을 볼 때에 앞을 강조할 수도 있고 뒤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키아즘 구조는 혹시 어디를 강조한다는지 생각나시나요? 가운데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가운데를 강조하는 게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에 열왕기상하, 열왕기상의 앞부분을 A라고 보고 열왕기하의 뒷부분을 A-라고 본다면 이 왕국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데 이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어디냐? 바로 가운데 여기 X라고 써져 있는 분열 왕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해해야 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이며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왜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이 흥망성쇠가 있었는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입니다. A와
A-는 각각 단일 왕국 시대의 번성과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A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축복과 번영을 나타내고, 뒤쪽에 있는 A-는 남유다 단일 왕국 시대의 비참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황금 시대가 분명히 솔로몬 때 열렸었는데 그게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중심축 X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배반,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심축 X, 그곳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결이라고 써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을 배반한 결과, 즉 언약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들 왕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나도 지키고 가족들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나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말은 옳아, 네가 따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타락은 곧 백성의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실패가 곧 하나님 나라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 하로서 열왕기 상 초반으로서 다윗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저 사람을 목을 치지 말고 내비두어라. 또 나에게 억울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전의 왕들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삶과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본을 행하고 그 모습을 보고 가족과 직장과 친족과 만나는 곳곳마다 이 분들을 왕으로서 따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옳음으로 누구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로 늘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의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